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도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목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바로 전장이죠. 요한복음 3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인격적인 만남. 그냥 만나는 것과 인격적인 만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업무상 만나서 업무가 끝나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업무상 그 사람을 만나야 되면 꼭 만나야 합니다. 그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계속 관계를 가졌어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만남은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따라서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인격적인 만남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마리아 이방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이방 여인, 이 두 사람입니다. 자, 3장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니고데모와 4장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 먼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까? 네. 속에는 더 크면서 아멘은 적게 하네. 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잘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크게 아멘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이고요. 사마리아 이름 없는 이방인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고위 관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천대받는 이방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신뢰받는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종교적인 피해를 입었냐? 그는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죠. 또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관료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정말 다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천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만큼 용기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만큼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나왔는데 무슨 사람을 피해서 나왔냐? 아니에요. 이 대낮은 그 나라는 덥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무더운 날씨에 이 사람은 나온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나온 거죠. 물을 길러 나온 거죠. 자, 이만큼 이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남.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겁니다. 단어의 표현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이나 영원한 생수, 영생을 얻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점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동시에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필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비교적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단계, 그게 칼같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잘라지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이것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갈 텐데, 그러면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진단하고 싶어요. 내가 건강해서 30년, 40년 병원에 안 가고 살았는데 무슨 병원에 가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덜커덕 모르는 암이 발견됐는데 사기요. 곧 있으면 죽어.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 가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은 남자이면서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이고
나는 여자이고 사마리아 이방인인데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한국 사람. 예수는 1세기 사람, 나는 21세기 사람.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 나는 무신론자, 불교인, 유교인 등등.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본인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자기가 멸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낮에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낯선 유대인 남자 청년인 예수에게 받은 질문이 뭐냐?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주변에 절친한 친구의 소개로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도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예수님을 이런 어떤 형편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알게 되죠. 당신이 예수님 아십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지금에 와서. 그런데 이런 단계, 가장 처음 단계는 누구나 거치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한테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꺼내지도 마라 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반대하더라도 소개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돼도 소개해야 합니다. 반대해야도 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반대해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사실은 준비된 자를 준비시킵니다.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죠. 왜 준비된 자를 안 만나냐?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목사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지 전도할 대상자가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 접촉점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대화를 건넨 말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네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진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11절 여인의 질문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 질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의외의 약속을 해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읽어요 좀. 왜 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 읽고 눈으로 자꾸 읽는 거하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그 입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리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좀 따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주님이 위대한 약속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보이는 물을, 목마른 물을 내가 구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반응이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무슨 큰 금덩어리, 돈덩어리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물은 생명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비가 올 때도 꼭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물은 그들에게는 생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몇 퍼센트? 70%? 예. 물을 먹지 않으면 설교도 못해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한 물은 기도할 때도 물은 있어야 돼요. 왜?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물을 주님이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은 상대방이 모르는 의미에서의 복과 의미가 다르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처음 이해해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이해합니다. 역시 그것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성경적 예수에 대한 이해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예수를 모르는 처음보다는 마음이 문이 열리고 변화의 단계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을 알고 있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 몰랐던 단계에서는 최소한도 두 번째 단계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여인을 보십시다. 세 번째 단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영적인 선생님으로 이해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웃자스까이. 이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5사람이나 바꾼 거를 어떻게 알았지? 그때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예서 여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5명을 나란히 둔 게 아니요. 5명씩 지금 한 사람 만나서 헤어졌고 2사람 만나서 헤어졌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이 몇 명이다? 5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창녀와 같은 사람이다. 아예 창녀구나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17절 예수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옳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왔지만 남편이 이미 5명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속내를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를 만난 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의 모든 과거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곧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19절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답변에서 여인은 지금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자기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에게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y Lord, Curious.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속 비밀까지 다 꿰뚫어보는 영적인 능력자, 신령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부르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선견지명이 있는 자란 말이죠. 선지자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배운 것은 교과서에서, 최소한도 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한 사람, 혹은 평범하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지닌 선생님, 그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러나 이런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예수를 선지자로, 그런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다다른 사람은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은 이런 세 번째 단계까지 최소한 가야 돼요. 그래야 과연 예수가 누구냐, 내가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서 알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이에요. 눈 뜨세요.
마지막 단계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만나는 단계. 자, 예수님과 지속적인 대화 중에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말을 다시 되새겨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소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렸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이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것도 가장 낮에 뜨거운, 그것도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지금 예수는 30세의 젊은 청년이에요. 뭐 별별 이 소문이 다 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은 다 동일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안 봐도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16이잖아.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흔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Jesus, 예수. 왜?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 백성을 사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러죠. 예수의 이름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에요.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이 세 직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로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죄자가 되실 제사장으로 기다려왔던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것도 없어요? 네, 없으면 찾습니다. 여러분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2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16절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감격하시는 반응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깨닫게 하셨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준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먼저는 하늘의 생수가 그 여인의 영혼에 채워졌고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는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난 일은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이 물길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도 사람이 많은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 28절 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급한 생각에서 그녀는 용기를 가졌고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인간 저 창녀 같은 여인이 무언 소리 한다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어요. 자, 근데 그 상황을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오늘도 그 여인이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었어. 그 여인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교회로 오더라도 좀 이렇게 밥만 먹으러 오더라도 차만 마시러 오더라도 좀 깨끗하게 세수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좀 감고 이렇게 좀 다소곳하게 왔으면 분 좀 바르고 립스틱 짙게 칠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또 어떤 때는 막 술 먹고 뭐 돈 나오는 날은 막 술 잔뜩 먹고 그냥 막.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자기의 이 모습부터 달리했을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뭐 목욕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 어떻든지 간에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모습, 진짜 영생을 얻은 그 모습, 그 감격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밝은 얼굴, 평화를 얻은 얼굴, 사랑이 가득한 얼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왔다. 뭐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여인,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인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해서 인간이 저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그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만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전해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이 4단계를 통해서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메모해놨죠? 다시 보십시오. 어느 단계에 내가 와 있는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인격, 모습을 담고 삶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